저는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추구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데 참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래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지전능하신 은총과 능력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를 보면요, 저는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이 뭘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하게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한가 아닌가 그 분별을 해서 정말 그 뜻이 그러면요, 확실하다고 믿어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잘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것도 믿음의 어떤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따로가 아닙니다. 같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아람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인접한 나라예요. 오늘날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웃한 나라끼리는요,
오늘날에는 많이 전쟁 가끔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전쟁이 정말 잦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이 3년을 이렇게 지내었는데 2절에 보면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이 나눠져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사이가 좋다가 어딘데 멀어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완전히 닫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좋을 때가 있었고 또 나쁠 때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때는 참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신복 신하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 땅이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아람 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아람 쪽에 지금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신복들하고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자.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찾아오자. 여기에서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아래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론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이요. 잠언 21장 31절에서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 자기 신복들과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자기 신복들과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지금 남쪽에 유다 왕이 지금 북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같이 길르앗 라못 같이 치자는 거예요. 우리 연합군을 조직해 갖고 같이 치자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그래 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나 당신이나 같은 한 민족이다. 옛날에 우리 남북이 다 하나였지 않냐? 다윗 때도 하나였고 솔로몬 때도 하나였지 않냐? 그 후로 나라가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라는 거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하나다.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하나다. 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도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일입니까? 아주 경솔하게 참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삶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아합보다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좀 나았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이 확 일어났죠.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했던 여호사밧은 삽니다. 아합 왕은 죽어요. 전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못 삽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많이들 자살하잖아요. 그죠? 2019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799명인가 그렇답니다.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세계에서 1위예요. 그런데 자살 안 해도요, 안 하고 살아도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고 살아야 잘 살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곳에 절대로 참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합 왕은 결국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니까 그래서 결국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선지자를 갖다가 400명이나 하죠.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나라의 정통이 있잖아요. 나라의 전통이 하나님을 믿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 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400명을 모으고 제게 말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싸워야겠느냐 말아야겠냐 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올라가소서 전쟁하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400명인데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거예요. 됩니다. 올라가셔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400명쯤 되면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100명이 나오든지 한 50명이 나오든지 10명이나 또 나와야 될 텐데 세상에 어떻게 똑같이 나오느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 이 400명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이 아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꼭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흉한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한 말도, 예를 들어서 흉한 말도 잘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흉한 말을 하면요, 그것도 잘 듣고요, 그걸 갖다 내 나름대로 신앙에 도움을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달콤한 말씀, 달콤한 설교만 들으면요, 병나요. 당뇨병 환자됩니다. 어제는요, 그냥 흉한 설교도 듣고 몸에 선약이 입에 선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설교도 좀 흉한 것도 듣고 이래야 건강에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롭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왕은 맨날 자기한테 좋다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 흉한 일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귀에 선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누가 나를 내에 대해서 싫은 말을 하더라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좋아하면 뭐 어쩔까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나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노발대발하고 그냥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은요, 미가야 선지자만 보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다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듣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산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가야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오는 도중에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허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오는 도중에 400명의 선지자가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다 저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400명 선지자 가운데 리더예요. 우두머리예요. 그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죠?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아람 사람 다 진멸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 보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고 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성리를 얻었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모두가 다 올라가셔서 이길 겁니다.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가야를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자, 사자가 신부를 이제 하나님 사자, 참 왕이 보낸 사자가 미가에게 가서 미가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니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올라가 이길 겁니다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당신도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똑같이 말해주세요. 그렇게 왕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미가야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다른 걸 절대로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에 왕에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려 가랴 말라. 왕이 물어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올라갈까 말까? 저가 왕께 이르되 미가야가 왕께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미가야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맨날 흉한 것만 예언했는데 지금은 올라가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해서 진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맹세를 시키잖아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비로소 왕이 맹세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자 보세요. 전쟁하러 나갔는데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요 지는 것이죠.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죠?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 여호사밧의 왕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흉한 것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미가야가 계속 말합니다. 19절에 보세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하늘나라의 광경.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만군들이 좌우에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상회의, 하늘나라 작전이죠. 그 모습을 지금 왕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데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워낙 악하니까 저 왕을 죽게 해야 되겠다. 왕이 길앗 라못을 치려고 하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 가운데 어떤 한 영이 내가 저를 꾀이겠습니다. 전쟁하도록, 아람과 전쟁하도록 내가 꼬이겠습니다.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그 영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합을 전쟁터로 내보내겠습니다.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거리하라 하셨던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냥 거짓 영이 임해갖고 그냥 거짓말을 막 하게 된 것이죠. 23절에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화가 뭐예요? 죽을 거, 전쟁 때 나가서 죽을 걸 갖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 왕 앞에서, 왕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미가야가 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말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는 건 참 힘들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참 힘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도요, 진리를 말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은 선지자가 무수합니다. 그죠? 왕은 힘이 있잖아요. 총칼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말하잖아요. 착한 왕들은요, 선지자가 말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왕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놈이 어느 면전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냐 하면서 왕 앞에서 왕이 명을 내려갖고요, 죽은 선지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말한다는 건 참 힘드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듭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가 없이는요, 진리를 따라가기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왕도 왕이지만은 그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의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미가가 뺨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뺨 맞고, 그래도 안 죽은 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다가 순교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가 25절에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왕이 패하고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내가 골방에 살려고 피하는, 도망가는 그때 내가 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다 알고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뺨을 맞았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뒤에 보세요. 2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유한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저 미가야 잡아서 끌고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27절에 보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이제는 그냥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놈이에요.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그냥 안 죽지 않도록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고 입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참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세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미가야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미가야는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 알고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다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아왕이 꾀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부리냐? 지금 남쪽에 여호사밧 왕하고 자기하고 연합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 지금 당신이 왕복을 입었어요. 나는 왕복을 벗겠습니다. 당신만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주 목표가 뭡니까? 왕이거든요. 왕을 죽이면 전투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최고 우두머리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왕이 장꾀를 부려갖고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나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여호사밧은요, 그냥 그 아왕의 그 의도를 갖다 눈치 못 채고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아람 쪽에서 어떻게 되죠? 아람 쪽에 왕이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쪽에 왕만 목표로 공격하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잖아요. 막 추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래서 추격을 해오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아람 쪽에서요, 어떤 병사가 우연하게 화살을 이스라엘 쪽으로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명중하느냐 하면 아합한테 명중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조준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화를 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합에게 명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살게 되고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정말 최소한 여호사밧처럼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나 아합은요 하나님 뜻을 전혀 무시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지자를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수액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 발을 갖다가 환히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내 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네 거리를 만나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갈 것을 마음에 정하고 지팡이를 던져요.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던지니까 북쪽을 향했습니다. 계속 지팡이를 던지니까 드디어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것 봐라. 이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지 않느냐 하고 좋아하며 가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합 왕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고 전사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어김으로 사람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름으로써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아합처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